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이제 아시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요즘에도 많이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어떤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빠졌을 때 흔히 이렇게 쓰는 말이 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뭐 김 빠진 콜라, 그리고 열매 없는 과수나무,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뭐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그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 찐빵이 안고가 없으면 그 찐빵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찐빵에게 안고와 그리고 콜라에게는 김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가장 큰 핵심 한 가지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핵심적인 것은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들의 특징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을 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냐? 그게 시작이 복음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좀 광범위한 의미로도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죠. 흔히 이럴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이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어떠한 은혜들, 그리고 그 축복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축복들이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인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인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의 양식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뭐 16절, 17절만 읽었는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네, 이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들어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네, 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에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복음이 무엇이냐? 정의하는 딱 한마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 이 모든 이야기,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여러분, 교회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작게는 나 자신으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 청년 교회와 온사랑 교회,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이 온 세계의 교회 가운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의미를 상실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근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성도, 교회가 과연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이 본질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 우리가 이 시작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되었던 그 목적, 본질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변절된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로 본질로 점점 회복되어 가고 마지막 때의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본질을 잃어갔던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곳에 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이 본질이 회복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모습을 영화롭게 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이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보통 그 중에 핵심을 뭐라고 보냐? 이 사람 창조라고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죠. 모든 피조물을,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천지 창조의 핵심은요, 인간 창조, 물론 하나님이 많은 의미를 부여주시고 인간을 특별히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맞지만 천지 창조의 핵심은요,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안식일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샤바트는 일을 중지하다, 하는 행동을 멈추다, 그 휴식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뭐 하시냐? 쉼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는 모든 일을 멈추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날에 모든 창조물들이 하는 일들을 멈추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쉼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창조물들과 창조주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핵심이 무엇이냐? 6일간의 사역 끝에 이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이 모든 땅들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은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쉼을 누렸습니다.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자신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다 내려놓고 7일째는 하나님만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연합만을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쉼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규칙을 깨뜨려버린 그 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두 가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너희들은 이거를 이 안에서 먹는 게 아니야, 이 규칙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일의 목적들이 모두 다 무너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말 그대로 내가 선악을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월권행위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야, 너희는 이 안에선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는 건데, 자기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옳은 거고 이렇게 하면 아닌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곳은 내 소유자, 이 안에서는 이렇게 행해야 돼 라는 그 규율을 깨뜨려버린, 내가 그 안에서 내 것인 양,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선이다 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인 후손,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의 후손으로 온 우리들도요,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점점씩 이 선과 악을요, 우리가 기준 삼고 우리가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가 점점씩 무너져가고 도덕적인 신념이 점점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의 문제가요, 점점씩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덕적, 절대적 진리는 없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옳다고 여기면 옳은 것이고 내가 아니다라고 여기면 아닌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전에는 남자와 결혼한 남자가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했냐? 불륜이라고 했습니다. 불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일 불자에 일륜윤을 써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가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벗어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반대 입장에 내 배우자 외에 다른 그 이성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와 사랑에 빠지는 걸 불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예전에는요, 법적인 처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불륜이 지금은 서서히 뭐라고 되냐?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살아가셨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후까지 그거를 결정할 권리를 주어지고 있고요.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화장실법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을 가는 거고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가는 시대 가운데 그 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을 존중하는 게 인권이라고 외치고 있고, 그런 명분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이러며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당연시되어 있고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 절대적인 선과 악이 흐려지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겠다,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들이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정한 절대적인 기준인 선과 악을 따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선이라고 외치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라는 인식조차도 갖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상태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며 죄인처럼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모든 저주, 죽음이라는 저주를 끊고 부활이라는 생명을 얻으신 분,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죄인 되어 살아갔다라는 그 깨달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창조주인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겪고 뺨을 맞으며 침을 뱉으며 심지어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면서까지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사랑으로 깨닫게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삶의 특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성경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요, 이 복음이 절대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정도로 산 것 같고 무슨 형벌이 있다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게 죄인인 걸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자, 그런 자가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잡아도 어차피 소용없다는 자들은 그 막대기나 그 어떤 구조물이 절대로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내가 그게 진짜 보이고 붙잡을 수 있는 자가 그 내민 손길이 이 구원이라고 여겨지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회개한 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살기 위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며 그와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행할 때 기쁨을 느끼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그리고 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걸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 그래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가장 대부분의 종교는요
어떠한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바라는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근데 내가 막 정성을 들였는데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그럼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 그럼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다가가냐?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다른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불과하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 몸을 희생하거나 어떠한 그 경로를 겪으면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신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어떤 선물이나 내가 노력해서 그분이 주시는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누구보다 좋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것만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사람보다 더 좋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를 가장 잘 맞춰주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제게 가장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 있다면 저는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성격을 제일 잘 맞춰주고 저를 제일 이해해주고 저 같은 자도 품어주는, 마치 제가 만들 수만 있다면 노벨상을 주고 싶은 그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주지만 제가 정말 힘든 시기에 고난을 겪어갈 때, 그리고 제 안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제 마음을 만졌던 사람은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궁핍한지,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괴로운지,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친구가 가장 행복해하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만지시고 제가 힘들 때 가장 큰, 유일한 위로가 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만지시는 분, 그리고 제 마음이 다 녹을 만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좀 한 가지 이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물놀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예전에는요, 그 튜브가 없어서 그 타이어 아세요? 타이어 이제 겉에 보면 이렇게 튜브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타고 이제 놀았는데, 제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이제 걷고 있는데 제 몸이 자꾸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튜브에 바람이 자꾸 빠져서 이 몸이 이제 뒤로 갔던, 한때 그랬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서서히 빠지다가 제가 뒤로 가다가 깊은 곳에서 어느 순간 이 튜브에 바람이 빠지니까 팍 빠지게 됐어요. 다리도 닿지 않는, 그 어렸을 때 다리도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제 기억에 분명히 부모님은 저 멀리 계셨는데 제가 빠지자마자 누가 갑자기 와서 확 건져주더라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나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요,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버지한테 진짜 감사한 게요, 빠진 저를 구했던 그 사실보다 계속해서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얘가 잘 놀고 있나? 얘가 잘 하고 있나? 쟤 자꾸 뒤로 가는데? 이상한데? 빠질 것 같아서 빠지자마자 확 구해낸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해준 그 누군가가 단지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것인지, 그때는 그랬다면 지금은요, 그냥 나를 구해준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줬던 그분이 좋은 거예요. 나를 건져준 그
사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차이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이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축복인 이유가요, 하나님이 단지 뭐 내가 필요할 때 이거 주셔서 이걸 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과 내가 감히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궁핍할 때마다 물질로도 많이 채워주셨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정말 저를 역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냥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패딩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좀 패딩을 한번 입어야 되겠다, 너무 추워서. 근데 그래서 하나님 좀 패딩 필요하면 좀 주세요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누군가가 20만 원이 이렇게 저에게 주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느끼면 내가 20만 원 받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까지 그냥 생각지도 않게 기도했던 것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신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20만 원 달래서 주셨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요, 그분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뭐 할 때마다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준 게 기쁜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거,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관계 맺을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알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삶으로 경험해보며 인격적인 알미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외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리고, 그가 생명같이 여겼던 율법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 능력을 아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데, 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냐, 내가 너희에게 왜 가고 싶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요, 영적 은사 같은 애매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 왜요? 자기는 경험했거든요.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 복음이 선언되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을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전해지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인 헬라인들 사이에, 이방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들이 함께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들이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묘책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너희가 경고에 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격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좋지 않아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그 외에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갈등을 겪고 공동체의 상처를 받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요,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점점 벗어나고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됨이 아닌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요, 교회가 복음이 상실되니까 복음을 비스무리한 것들을 자꾸만 가져와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배의 화려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언변의 뛰어남으로, 재미로 그 복음 대신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의 깨어짐이 여전히 남아가며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남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다른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위로를 해주고 싶을 때 그가 택했던 무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시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질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다툼과 언성이 오가더라도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힘쓰며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틀어졌을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왜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이 관계가 생긴 거예요. 자기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든 건 뭐냐?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리더가, 너가 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이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공동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 죄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걸어가게 되면서 내 삶이 바뀔 때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면 공동체는요,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너무 끼리끼리 모인다, 오래 다녔지만 은근히 친하지 않다, 관계 회복이 어렵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게 역사하신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끼리끼리더라도, 아는 사람끼리만 친해지기만, 그리고 형식적인 만남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무뜨리고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 날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해지기만 한다면 너희가 열매 맺을 것을 내가 확신했어. 왜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방인 교회들에게 적었을 때 그들이 놀랍게 세워지고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들었을 때
교회가 경고에 세워지는 거 봤어. 그 열매가 너에게도 주어질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고난의 길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냐, 나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도 두렵지 않아. 왜? 내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요, 내가 절대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끄러워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그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주는 은혜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냐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깊이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기가 귀찮아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까 봐 두려워서, 내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오해가 나타날까 봐 밝혀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말들로, 이런저런 일들로 합리화시키며 내가 그분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인 하준이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저는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 늦게 아이를 가진 부모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너무 나이 들어 보니까 창피해서 아는 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막 있는데 나를 확 보고 저를 확 보고 확 해서 제 반대 방향으로 아들이 간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27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기도회 이후로 마지막 VIP 2차 작정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받겠지만, 한 번 더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하나는 뭐냐, 여러분 정말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저도 제 삶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예수님 믿는다, 뭐 교회 간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질까 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적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창피한 이 관계들, 이 영역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적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창피해서 적지 못했던 분들,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워,
근데 그 자리가 회복되길 원해. 그런 사람들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단하고 끝내고 제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두 쪽을 가졌겠습니까?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은 지체들. 이 사람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오늘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선언되는 곳곳마다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적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있다면, 그런 내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있다면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간에 작년에도 이렇게 그 VIP 작정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전도라는 자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불편하죠. 부담되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곳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행동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 행동들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이가 이제 축구 클럽을 다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축구 시합이요, 평일에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10월 이제 중순쯤인가 한 번은 이제 저희 강원도 양구에서 대회가 있는데 토요일 주일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제 코치님과 감독님이 계속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유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준이 아빠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바지 찍찍 끌고 다녔던 그 삶과 짝다리 집었던 그 태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 걸 알리고 싶지 않아요. 목사 같이도 안 생겼고 말도 안 하면 티도 안 나는데 왜 알리고 싶지 않냐? 내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 그 불편함이 제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제재해 주시는 그린벨트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싸우는 것.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거기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대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 자녀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내 행동으로 기뻐한다면 그것보다 이 세상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삶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VIP 작정이 27일 날 데려와야 돼,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 이 결단과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데, 맨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도 현장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이